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생애를 마친 이후에 이제 살펴봐야 될 몇 가지 특별한 주제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있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어떤 별을 보고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죠.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 별, 흔히 이제 메시아의 별로 불리는 그게 천문학적으로 어떤 별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히 서기 원년이 아니죠. 서기 원년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왜 생겨났는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있었다고 하는 천하로 호적하라고 얘기했던 그 시저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이 역사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일과 인구조사. 자, 예수님의 탄생일과 관련된 오류, 대표적인 오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그 말이 있죠. 바로 BC, 영어로 이제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그 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D는 아노 도미니, 이제 주님의 시대를 의미하는 라틴어인데, 자, BC, AD, 뭐 이런 말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그 주후로 나누지만은, 자, 이것이, 자, 예수님, 이렇게 이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정확히 서기 원년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이, 바로 당시 로마의 수도 원장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후 525년경에 만들었는데, 이 만들 당시에 이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류를 이제 수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종의 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인데, 자, 먼저 이 수도 원장이 이 서기력을 이제 만들게 된 그 배경을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황이 누구였는가? 요한 1세였습니다. 당시 교황인 요한 1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부활절의 정확한 계산법을 산출하던 중에 이제 이 로마 수도 원장이 서기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을 사용합니다. 만들게 됩니다. 이 서기력이 만들기 전에 당시에는 이제 그 원년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당시에는 이 황제의 즉위 원년을 기원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교황은 이제 수도 원장인 디오니우스 엑시구스에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박해자의 그 이름을 영속시키지 않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햇수를 세기 위해서 서기력의 기원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그 동기를, 만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때 만들 때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건국 기준으로 해서 753년, 그 로마 제국 건국 후 753년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서기 1년으로 잡게 되는데, 자, 이때 바로 몇 가지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 실수가 뭔가? 바로 주전 1년과 주후 1년,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원 원년이 있어야 되죠. 이걸 생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로가 있어야 되죠. 제로, 서기 원년이 빠지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리고 또 시저 옥타비아누스 통치 기간 중에 4년이 또 실수로 누락이 돼요. 그러니까 총 5년이 이제 실수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서기 원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 몇 년 앞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몇 년 앞선 사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대략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서 주전 8년 그 사이 언저리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년 전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주전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서기력이 이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됐고,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수학적 오류에 의해서 한 5년 이상 그 누락이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히 서기 원년, 0년이 아니고 최소 주전 4년에서 주전 8년 뭐 그 사이 언저리라는 것. 그 왜 주전 4년이 마지노선인가? 바로 그 해에 헤롯 대왕이 죽었거든요. 그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헤롯 통치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이 복음서에 두 군데에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또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즉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 아직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주전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주전 4년보다 먼저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전 4년이라는 거, 헤롯 대왕이 죽은 게 주전 4년이라는 거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요것은요.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분이 유대인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재미난 에피소드, 즉 헤롯이 죽기 직전에 일어났던 작은 소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요가 뭔가,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거의 미쳤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 유대인들의 처음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일종의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어떤 우상 숭배, 가증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거대한 금 독수리 상을 성전 입구에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두 명의 랍비, 유다와 마따띠아라고 하는 랍비가 젊은이들 40명을 선동해가지고 헤롯이 곧 이제 죽고 해롱해롱 하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내일 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을 달려가서 그 헤롯이 만든 금 독수리 상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자, 박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날에 요세푸스 유대인 고대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날 밤에 월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스토리, 요 기록이 헤롯이 죽은 해를 계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데, 자,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 월식이 주전 4년 3월 13일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주전 4년 3월 13일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다. 이런 소요 사태가 있었다. 자, 이들을 이제 이 소요 사건을 일으킨 두 명의 선동자 유다와 마따디아를 헤롯은 화형을 시킵니다. 처형을 시키고, 그리고 며칠 후에 죽습니다. 며칠 후에 죽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곧바로 유월절에 찾아오는데, 그 해 6월절이 언제였는가? 바로 4월 12일이에요. 4월 12일.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것은 바로 이들이 소요 사건을 일으킨 주전 4년 3월 13일, 그리고 6월절이 있었던 4월 12일, 그 사이에 헤롯이 죽은 겁니다. 헤롯이 죽은 날짜 계산은 바로 이렇게 주전 4년이라고 하는, 날짜도 이제 거의 한 달 이내에 약간 간격을 두고 정확히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야 되니까 최소한 주전 4년 그 이전에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 서기 원년이 아니라는 거, 이걸 또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또 이 마태복음 기록에서 또 흥미로운 또 기록이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의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동방 박사들. 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또 정보가 뭐냐? 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고 하는 이 별이 도대체 뭐냐? 역사에서는 이것을 이제 뭐 베들레헴의 별이다, 또는 메시아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제 무한히 자극을 했고, 또 이와 관련된 책도 무수히 또 기록되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이 별이 무엇인가 이제 학자들은 이제 아마도 해성일 것이다, 해성 또는 신성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아의 별과 관련해 가지고 문헌으로 최초로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주후 20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다. 우리 교회사에서는 최초의 조직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기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났던 이 별은 이따금씩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불꽃 현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생긴 모양에 따라 해성이라든가 불기둥 또는 별무리, 별똥별, 별그릇 등의 이름을 붙였던 그런 종류가 아닐까 싶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 별과 관련해가지고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초에 또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케플러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케플러의 법칙,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 요한네스 케플러,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죠. 이분이 1603년 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이 12월 17일에 이 하늘을 이제 관찰하다가 바로 2개 이상의 행성이 서로 일치하는, 이걸 천문학적으로 합이라고 한다나요? 합. 이때 이제 하나의 커다란 별이 이제 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2개의 행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그때. 자, 이날에 이 토성과 목성이 이 물고기 자리라고 하는 천체 자리에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빛나는 큰 별로서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게 동방 박사들이 보고 왔다고 하는 메시아의 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메시아의 별, 이 베들레헴의 별과 관련된 뭐 기록. 자, 요게 이제 바로 케플러의 계산에 의하면 언제 떴다고 하는가? 토성과 목성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이 합을 이룬 해가 주전 7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전 7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게 주전 4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건데,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 별이 바로 토성과 목성의 합이 언제 있었다고 하는가? 주전 7년경.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생존기를 즈음해서 대략 이것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메시아의 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 잠시 살펴봤고, 또 하나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와 함께 누가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재미난 정보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또 성경을 공격하는 많은 이제 불신자 지성인들로부터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옥타비아누스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 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바로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중요한 게 뭔가? 자, 이게 이제 로마 전역에서 있었던 인구조사, 이 역사적으로 논란이 집중된 부분인데, 이 논란에 이제 불씨를 당긴 사람이 또 누군가? 우리가 로마 역사 연구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15권의 로마 역사를 기록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 이분의 그 로마인 이야기 제 6권에서 이분은, 자, 누가복음에 나온 이 기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투 통치기에 로마 전역에서 총 3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게 언제인가? 자, 보세요. 주전 28년, 그리고 주전 8년, 그리고 주후 14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즈음이 주전 4년, 뭐 그 즈음에는 이런 그 전국 단위의 그 인구 조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제기했는데, 자, 크리스찬들 가운데 자신의 이런 소박한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해답을 준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오노 나나미는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을 은근히 이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 자, 이 시오노 나나미가 언급한 이 세 번의 국세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 조사이기 때문에 속주민이었던,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유대 속주에서 일어났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오노 나나미가 얘기하는 그 인구 조사와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구 조사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한 인구 조사는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행해진 적이 없다는 것이 또 역사적으로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때 있었던 유대 속주에 있었던 이 인구조사가 이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새롭게 등극한 이 옥타비누스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의 성격을 띤 그런 인구조사였다. 이렇게 새로운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게 이제 주 5세기경 교회 역사가인 오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그 난제들에 대해서 나름 이제 또 반론을 제시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뭔가 밖에서 이렇게 많이 공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밖에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또 알지 못하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오직 믿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어쨌든 밖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또 공격거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2절 구절입니다. 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뭐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당시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세가 다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호적하라 했다. 그리고 이 호적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장 2절 이 구레뇨와 관련된 이 기록도 굉장히 또 논란거리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논란거리가 안 되죠. 그냥 믿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믿지만 밖에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변증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반론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또 한번 들어보는 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그냥 굉장히 이제 온실 속에 화초와 같이 신앙으로 있다가 그런 거 막 공격당하면 신앙이 또 뿌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가? 자, 예수님의 탄생 전에 즈음에 있었던 이 인구 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뭔가?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이 된 해가 언제인가? 자, 놀라지 마십시오. 주후 6년에서 9년, 요 3년간, 그러니까 주후 6년에서 9년 이때에 바로 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즈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마태복음 기록과 상당한 그 모순이 발생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합니까? 헤롯 대왕 통치기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습니까? 헤롯 대왕은 주전 4년에 죽잖아요. 주전 4년. 바로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 어쨌든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보더라도 주전 4년이죠. 주전 4년 이후에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자, 그럼 주전 4년으로 잡아봅시다. 근데 누가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바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대요. 근데 구레뇨는 언제 총독이었는가? 주후 6년에서 9년. 그러니까 빨리 잡아도 주후 6년이에요. 자, 헤롯 통치기의 마지막을 잡아도 주전 4년. 이때 마태복음의 기록에 예수님이 주전 4년 전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주후 6년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1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반기독교 사이트 성경을 공격하는 많은 그 반기독교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롱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잉태해놓고 배에 놓고 10년 동안 이제 임신 기간이 10년이었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변증하는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게 뭔가 바로 램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재미난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책에서 주 20년에 쓰여진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연구하던 중에 로마의 정기적인 그 인구 조사가 14년마다 이집트 속주에서 있었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주 6년에 호구 조사를 이제 했고 그보다 14년 전인 바로 주전 8년경에도 인구 조사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인구 조사가 대략 이제 하는데 1년, 뭐 길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전 8년 즈음을 해가지고 뭐 7년, 6년 뭐 그 즈음.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주전 4년 헤롯 통치기보다 전이니까 뭐 그 즈음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두 번 왔다. 두 번 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기록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이 첫 번째 한 것이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으로 이제 온 게 주전 6년에서 4년경에 한 번 또 왔었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알려진 주 6년에서 9년에 있었던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총독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이제 반론이 뭔가? 두 번째 해석이 무엇인가? 이것은 누가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달리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의 첫 번 한 것이다. 이 첫 번이라는 말을 첫 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첫 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에 해당하는 그리스 헬라어 원어가 프로토스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첫 번째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뭐뭐보다 앞서서 뭐뭐 전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해석을 하지 않고 뭐뭐보다 앞서서 뭐뭐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 큰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된 게 주후 6년에서 9년이니까 구레뇨가 총독 오기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제 주전 4년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니까, 그럼 10년의 갭이 있으니까, 이제 의사이자 역사가인, 굉장히 이제 주도면밀하게 철두철미하게 기록했던 역사가인, 이 누가가 1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구레뇨의 수리아 총독 이야기, 그 전에 10년보다 앞선 그 사건을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다. 자,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첫 번째 나온 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두 번 왔다고 보는 견해를 지지하지만, 어쨌든 이런 본문의 해석, 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인 프로토스, 요것을 이제 뭐보다 앞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냥 넘어간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밖에서는 굉장히 갑론을박하면서 기독교, 특히 성경을 공격하는 많은 불신자 지성인들의 공격거리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듣게 되면 무방비 상태에서 막 그냥 뭐 어퍼컷 막 이렇게 잽 공격 막 받게 되면은 그냥 그러기 상태로 KO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뭐 정확한 그 반론이 이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공격들이 밖에서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생애를 마치고서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있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록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의 오류,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서기 원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 서기력이 만들어진 그 배경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보고 왔다는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있었던 그 호적, 그리고 시리아 총독 구레뇨의 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